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남이서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남이사, 내가 뭘 하든 남이야 무슨 상관이요? 라고 할 때 쓰는 우리나라 방언이죠. 표준어는 아닙니다. 사실 정치인 같은 믿음 생활, 정치 생활, 이런 식으로 설교를 정할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요즘에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있겠죠. 앞으로도 있을까요? 교회에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장로 선거 제도가 아주 심각한 교회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 선거가 과열되고 이런 걸 넘어서서 이게 뭐를 만들어내냐면 장로가 되려면 투표에서 여하튼 간에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배어 있어요. 일찍부터. 그러니까 다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장로교 법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말로 이게 제2의 종교개혁이 어떤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개혁자 장깔뱅이 이 장로 제도를 처음 이렇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든 장로 제도는 사실 뭐냐면 시민의 대표로 운영되는 교회와 시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의 기초를 이 깔뱅이 만든 거예요, 사실. 거기서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들, 잔 낙스 같은 사람이 그걸 보고 돌아가 가지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만들었고, 그렇게 영국식 민주주의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의 시작, 어떻게 보면 기원이 깔뱅이의 교회론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시행정과 따로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와서는 사실 다 우리 느끼고 있잖아요. 민주주의 제도의 한계가 왔구나. 정치든 교회든 이렇게 민주주의 제도 시기를 운영된 게 한계가 왔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사람들 눈치 보잖아요. 지지자 눈치 보잖아요. 정말로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이 길은 옳은 길이니 지지자 여러분 나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유 그걸 좋아하시냐고, 그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해서 표를 받고 표를 받는 게 이제 정치의 기본 문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씩 시사에 관심 있는 분들 들어보셨을 포퓰리즘 민주주의가 나라를 망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도 똑같아요. 목사도 투표를 거쳐야 목사로 청구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내내 잘 보이기 위한 설교만 합니다. 이제 큰 교회 이야기예요. 자기 소신껏 발언하기도 어렵고,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기도 어려워요. 표정이 달라진다니까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고민도 많겠지만 그런 거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신경 거슬리는 말, 혹시라도 누가 이 말 듣고 마음 나빠할까 봐 전전긍긍해하고, 성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자기 체면 치리하는데 급급하고. 가장 안타까운 게, 물론 저는 그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좋은 분들이죠. 장로가 되면 교회 경조사를 다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귀한 일이죠. 또 그것이 좋은 본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이 듭니다. 진짜로. 그게 경조사마다 가가지고 최소한 또 장로니까 체면상 5만 원, 3만 원 하긴 어렵고, 그럼 10만 원 해야겠지? 10만 원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런 분 뵀는데, 장로 하고 나서 경조사비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시골로 이사 가신 분이 계세요. 아니 그냥 장로를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그냥 은퇴 장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체면상 그게 어려워가지고 아예 이사를 가버리신. 이게 도대체 뭔가. 그때 담임 목사님이 계속 말렸는데도 그걸 어떻게 못 하시더라고요. 뭐 명예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튼 그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장로라면 이래야 돼, 혹은 교회선 이래야 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자꾸만 다른 사람 볼 때, 다른 사람 볼 때, 다른 사람 볼 때 그 시선과 기준에 맞춰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10수년, 20년, 3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니, 아예 바뀝니다. 남에게 잘 보이는 믿음 생활이, 남에게 인정받는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도 인정받아 라고 스스로 세뇌시켜 버립니다. 이 정도 지경에 처하면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서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완고하게 굳어져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만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와 또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치고 사마리아인만 그를 돌봐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할 율법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대답을 하시는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그 자체가 아니라 오늘은 이 질문을 한 율법교사의 의도를 보고자 합니다. 본문 28절과 29절 말씀 보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술 더 뜹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더 던지는 이게 오늘 본문 문맥상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지요. 본문 25절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 편이 아닙니다.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율법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시험할 대상, 즉 나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예수에게 옳게 보여서 뭐 하려고? 이런 식의 믿음 생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잘 보여서 뭐해요? 심지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잘 보여서 뭐 할 거예요? 담임 목사가 무슨 구원의 티켓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그 권사에게, 그 장로에게, 누구에게 잘 보이는 믿음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어느샌가 그런 거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교회가 커지고 대형화될수록 사실 성도와 담임 목사가 한 번에 만날 일이 없어집니다. 제가 볼 땐 교회 규모가 300명 이상부터는 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성도와 이제 담임 목사 사이에는 중간에 뭐 교구장도 껴 있고 뭐 부목사도 껴 있고 이렇게 되죠.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들고 싶어해요. 막 눈에 들으는 보직에 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참 이해를 못하겠어.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믿음 생활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겠습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누가 돈 줍니까? 누가 뭐 알아주나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에게 권사님 대단하세요. 집사님 대단하세요. 장로님 최고예요. 요게 답니다. 그런 말 듣고 싶어서 그 고생해야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나 웃기는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내 모든 수고와 헌신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할지 이거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 믿음 생활 정말 쓸모없는 겁니다. 자, 오늘 마르다도 사실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본문 40절 말씀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마르다가 아마도 그의 오빠인 나사로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초청하였습니다. 근데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고 합니다. 자, 분주하지 않을 만큼만 준비하면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분주하지 않을 만큼만, 마음 힘들지 않을 만큼만 준비하면 되잖아요. 과해.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구는 아니고 다른 교구에 있었던 교구 권사님들에게 들은 얘기인데, 이제 대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큰 신방을 하면은 1년에 한 번 부목사 혹은 담임 목사 모시고 신방을 할 때 내 전날 집이 어떤 메뉴로 목사님을 대접했는지 물어본다는 거예요. 더 하려고. 마음은 참 고마운데 정말 의미 없는 일이잖아요. 저 집보다 더 많이 준비해서 뭐 하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과하지 않은 선에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1절과 42절 말씀 보니까 마르다에게 하십니다.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관계와 다른 사람의 시선과 그리고 내가 이 교회 다녔던 연수와 체면과 명예와 이런 많은 것들을 고려하며 살다 보니까 사람이 이상해져요. 내가 하나님께 예의를 차리기 위해 옷을 정결하게 하는 것과 내가 오늘 이 옷 입고 나오면 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지?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 사고 체계를 꼭 점검하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의 메타인지를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이거 돌아보고 계속 점검하지 않으면 진짜 이상한 사람 된다니까요. 이상한 사람. 오래된 교회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다들 한 번씩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니까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꾸만 사람에게 신경 쓰고 사람의 평가에 목매달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육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은 결국에는 육신의 일 아닙니까? 육체를 입고 사는 사람들 사이의 평가 아닙니까? 지금 나의 현재 모습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의 평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뭐 할 거냐고요. 특히나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하다못해 사회생활 한다면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사람에게 잘 보여서 교회 안에서 목사에게 잘 보여서 뭐 할 거요. 목사가 나를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그런 거가 전혀 관심 없이 나는 여기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구원의 확증을 얻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봉사와 섬김을 하게 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바 그것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봉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은 사실 주님께 드리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사람에 개입시키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이상해집니다. 목사님이 보실 때 어떨 것 같아? 장로가 볼 때 어떨 것 같아? 관심 두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왜 저렇게 해?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 사람에게 좋은 평가 받는다고 내가 천국 가는데 뭐가 도움됩니까? 하등에 도움되지 않아요. 하등에. 물론 관계를 좋게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도 있겠죠. 몇 조금이나 더 기도해 주겠습니까? 안 해요. 안 해. 착각하지 마세요. 그가 나에게 잘 보인다고 기도해주고 잘 안 보이니까 기도 안 해주고 그 정도 인격의 사람은 어차피 남을 위해 오래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건대 남의 시선과 평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달리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사람의 평가, 사람의 시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믿음 생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전전긍긍하는 믿음 생활 이런 거 다 버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나의 지금 모습은 오직 이것만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믿음 생활을 버립시다. 그 많은 사람의 인정받기 위한 믿음 생활을 잘 만드는 단체가 누군지 아세요? 신천지와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그 장길자이단 그런 이단이에요. 이단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우쭈쭈해서 그들을 승진시키고 그들에게 감투를 주고 그들에게 인정받게 하는 공동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여기는 사랑이 너무 넘친다고 그런 말하게 만들고 가짜 사랑이잖아요. 가짜 사랑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어리석은 믿음 생활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우리는 영혼의 진흙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건져 올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로 나의 모든 믿음 생활이 주님께 인정받기 위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에베소서 6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사람을 신경 쓰면 신경 쓸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내 마음의 중심과 내 행동의 시선의 끝에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바른 믿음 생활을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목매다는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성령의 불로 그 잘못된 마음 고쳐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지를 항상 점검하며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는 결국 한때에 불과하며 그것은 나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사람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한 주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를 올릴 때에 주님께서 예배자에 나온 사람들,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사람들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 주신 은총으로 더욱더 분명하게 믿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묶여 있다면, 혹시 내 안에 헛된 공명심과 명예욕이 남아있다면 그 모든 삿된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